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하루 전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어,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그 식사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싶으셨고, 그다음에 그 발을 씻어 주는 것으로 그 종의 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압축하는 것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찬, 그다음에 다음에는 세족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워낙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서 모여서 어떤 방책으로 도대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해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 절기를 지키러 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6 월절이라는 건 민족 해방 절기인데, 이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제 큰 소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제 그런 소요거든요. 근데 이들은 권력을 로마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용히 그냥 넘어가자고, 그게 6 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이 로마 눈치 보고 백성 눈치 보고 있는 것이요. 그때 유다가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조용할 때 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동선을 알려줘서. 그래서 예수가 사석에 또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정보를 인제 줄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계획을 갑자기 수정하고 너무 이들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이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이런 거를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이게 된 걸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원함이 뭐고 이들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기쁨을 지금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인제 예수님을 넘겨줄 조용한 기회를 인제 엿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6 월절 어디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따라가.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해라. 그러면 큰 다락방 보여줄 거야." 그랬더니 성 안에 인제 그 베드로와 요한 둘이 갔더니 정말로 물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정말 여기라고 큰 다락방을 내주는 겁니다. 그때는 방이 없을 때죠.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집인 거죠.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물 한 동이 누가 갖고 갈 거다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아십니다. 그 이 유월절 식사, 이게 최후의 만찬은 애굽에서 그 해방된 걸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쪼끔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유월절 양입니다. 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해서 구원해 내실 때 인제 모세를 보내셨죠. 그런데 바로가 말을 잘 안 들었죠. 마음이 각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대 재앙이라는 초강수를 쓰셨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장자뿐 아니라 짐승들의 초태생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럼 애굽과 이스라엘 집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래서 모세를 모세에게 이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
그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다 심판받고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어요. 그걸 기념하는 게 이제 6월절인데요. 월은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그 1년 된 흠없는 수양이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이후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이후로 6월절을 1500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 수양의 정체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그냥 지켰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봤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6월절 식사 시간에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죠. 1차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 때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세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를 주고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 두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연대 살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6월절에 공생애 중에.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는 생명을 얻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 좌우 인방과 설조에 이 바른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넘어갔죠. 패스오버. 요 오술초 다발로 하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6월절에 어린 양 잡고요. 가족끼리 죽음의 천사가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구나. 그리고 패스오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거죠.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죽고 살고 구원받고 심판받고의 그 기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고 이건 샤가리 그림인데 어린 양의 조그맣죠.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니까 가족이 모여 있고요. 죽음의 천사가 씩 웃으면서 가는데 칼을 들고 있어요. 또 막 손도 흔듭니다. 같이. 여기는 이제 안전합니다. 심판에서. 그래서 그거를 1500년 동안 기념을 하면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 무교병, 그다음에 지팡이 짚고 발에 신 신고 막 급하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기념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 요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요런 형태로 이제 굳었다 그럽니다. 요거 다 이제 메뉴가 따로 있어요. 식사 메뉴가. 요렇게 누룩 없는 떡, 여기 떡이죠. 무교봉 요 뒤쪽에. 그다음에 붉은 포도주, 쓴나물, 푸른 채소, 불에 구운 뭐 과일이나 혹은 계란, 구운 계란 뭐 이런 것도 어린 양의 고기인데 정강이 뼈를 특별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에게 뼈는 부러뜨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을 빨리 독촉하기 위해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릎에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다라는 거를 그렇게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가 정해졌고요. 페사흐는 패스오버의 이제 히브리 말이죠. 이렇게 그 무교병입니다. 비스켓 같이 생겼죠. 자, 그런데 요것이 요런 형태로 바뀝니다. 급하게 아까 서서 먹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죠. 자, 이게 이제 헬라
시대 때 헬라 제국의 통치 기간에 요렇게 격식 갖춘 만찬 형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윤이다 이렇게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종은 이런 자세로 먹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우린 자윤이다." 계속 억압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억압을 받으면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아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야. 우린 자윤이야.' 막 이러면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데 그 첫날 출애굽하던 첫날 첫 번째 유월절 굉장히 다급했던 것과 대조 이루고 종의 시절과 대조를 이루는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주로 생각하실 텐데요. 이 장면이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기념 식사였다는 거를 알면 됩니다. 식사 메뉴도 그렇게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식사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식사 순서를 따라서 하셨어요. 똑같이 뭐 잔 들고 감사하고 뭐 소스 찍어 먹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유월절 기념식에서 두 번째 잔이 준비됐을 때 막내가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이 밤이 왜 다른 밤과 다릅니까?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소금물에 두 번이나 찍어 먹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이 이제 출애굽 얘기를 쭉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는 이거야." 이렇게 해 주고 시편 노래하고 또 식사 후에 무교병 떼어 주고 무교병 떼어 주고 식사하고 또 포도잔을 또 나누고 마지막 할렐 시편 노래하고 끝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의 의미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말해 줘야 될 시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 떡과 잔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요게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스톤의 벽화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8 년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3년 걸렸다 그러네요. 굉장히 큰 그림이죠. 8.8 미터에 4.6 미터입니다. 세로가. 가로가 8.8 이고. 많이 훼손이 됐어요. 여기 이름이 나왔는데 이 그림에서 특별히 유다가 얼굴도 좀 시커멓게 흉측하게 나왔고 은전 자로 쥐고 있습니다. 여기 소금 그릇도 엎어졌습니다. 탁 쳐서 엎었는데 빛과 소금이길 거부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칼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한입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다들 화들짝 놀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런 것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때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그린 거고 예수님 당시에는 요렇게 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먹었다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 디귿자로 한 거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예수님 항상 감사하셨으니까요. 항상 감사 퍼스트 우리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까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몸을 내어 주는 건 내 생명을 내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식 통해서 이걸 기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할 때 이렇게 구원하셨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일입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하면서 정체성을 막 되새기고 그런 감격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끌어와서 오늘날 현재에서 감사하고 그걸 다시 미래로 인제 또 '우리 인제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를 기념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의미를 회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그래 이렇게 사셨지. 그래 이렇게 사셨지. 마지막 시간에 우리 발까지 씻어 주셨잖아."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십자가 대속의 죽음까지 죽으셨잖아요. 사회 주변부 인생들 환대했고 종으로 섬기셨고 지위와 명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 이런 것들이 인제
이 생각하면서 회고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면서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우리는 빵을 받아 먹지 못했고 어 그 어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내 경험으로 받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알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인 그렇게 말해서 커다란 감사라는 뜻인데요. 정말 최고로 감사해야 될 선물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이 먼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먼지같이 다운사이징 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밥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최고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이죠. 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서 신장이 없어서 인제 신장이 망가져서 죽는데 누가 신장 하나 떼어 주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 30년 더 살게 됐으면 평생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간이 망가져서 죽게 됐는데 간 이식을 누가 쪼끔 일부러 해 줬다면 여러분 평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 간과 신장 뭐 그 정도겠습니까? 몸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선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선물은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그 눈물 흘리고 질병과 사별과 이런 모든 죽음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의 그 고통을 종식시켜 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조그만 선물들 뭐 이런 걸 받아 갖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식사에서 세 번째 잔은 이제 축복의 잔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까 이 잔은 예수님의 아주 잔인한 그 죽음을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는 문지방에 뿌렸던 거고 피를 마신다는 거는 유대인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인데요.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비장하고 무겁고 엄숙한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 할 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백성들은 속죄의 희생 제사로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새로운 언약적 희생으로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죠?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인제 회복이 됐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파괴돼서 유대 민족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사람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 심장, 하트에 써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동일한 말이 히브리서 8장 10 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 심장에 새기는데요. 심장에 뭐라고 새깁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어 우리 심장에 뭐라고 새깁니까? "나는 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잊을 수 없죠. 첫 번째는 돌에 새겨졌으니까요. 그런데 돌이나 종이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잊을 수 없고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저절로 알게 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로 했는데 그 새 언약이 어떤 새 언약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걸 새겨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새깁니까? 말씀으로 새기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죠.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푸는 것처럼 내면이 변화되고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누룩 들어간 빵처럼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평화와 자유와 뭐 구원과 정의와 이런 것들이 증진되도록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확장시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죄를 짓는 대로. 그러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짐승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사도들과 맺고 계신데 이 사도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죄 용서와 새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식사가 지상에서 마지막 식사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미래 종말에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과 나는 새로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죽어서 교제가 잠시 단절되겠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했는데 그 포도주가 여기에서는 이제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떡은 빵, 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어. 나를 먹어야 살아." 할 때 그 살을 먹는다 할 때 여러분 밥을 먹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밥을 우리가 씹어 먹잖아요. 그 위장엔 이빨이 없으니까 씹어 먹어야 돼요. 이게 소화 효소가 30 가지가 넘게 나온대요, 침에서. 그래서 씹어서 먹어서 내가 음식물이 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가 씹어서 먹으면 소화 흡수가 돼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화 흡수 잘 되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고 살을 쭉 찢어 주셨잖아요. 빵을 찢어 주시듯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제 우리가 먹어요. 먹어서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가 됐어요? 그러면 난 예수님하고 하나 된 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어 예수님과 체질이 같아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젠 옛날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 또 삶의 방식도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하시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는 식구들만 해요. 딴 사람 못 들어갑니다. 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줘서 이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 새로운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가족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인제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지체들과 얼마나 연합이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삶에 어떤 식으로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몸을 다 주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과 한 몸 이룬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살과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살과 피는 생명이잖아요. 목숨, 몸,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처럼 귀한 거.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인제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피는 그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있지 않도록, 애굽의 그 바로에서 종살이 하던, 그러니까 바로는 어 사탄을 상징해요. 애굽은 세상, 사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끌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했잖아요. 빛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그가 어딘가에 매여 사탄에게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그에게 그 영혼에 생명을 전해서 그를 자유케 한다면 그게 인제 살과 피를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잖아요. 빵을 떼어서 주고 씹어 먹고 이런 것들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씹어 먹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랑을 그에게 표현했더니 그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그거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인제 생명을 나눠 준 거죠. 그리고 이게 인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인제 복음 전하는 거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살과 피를 내어 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에게 아 그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체질을 바꿔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늘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그 인격과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죽음의 사건, 그런 것들이 삶에 묻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